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는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 8단원 믿음으로 사는 사람 5번째입니다. 원래는 가을에 끝날 계획이었는데 교회 여러 행사로 인해 계속 지연되다가 아마 내년 여름쯤 언제 끝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맡기지 않으면, 걱정을 맡기지 않으면 더 좋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맡겨면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가의 제목은 염려를 맡길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내 걱정을 맡기면 됩니다. 내가 걱정을 맡기지 않고 의심하고 맡길까 말까 하면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하면 근데 믿게 되면 걱정을 맡게 되죠. 걱정이 평화. 그러니까 구부르면 이 수화가 우울해지죠. 이렇게 얼굴에서 하면, 가슴에서 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한 사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주름살이 생겨서 이렇게 생기게 되죠. 예전에 제가 병원 의료 봉사 거기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콩팥이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김나영 집사님이 통역을 해주는데 콩팥이 이렇게 약간 아프기 때문에 오므라드는 거예요. 간도 오므라지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살아있지 단단한데 병자들은 그 기관이 탱탱하지 않고 오므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약을 복용하냐고 물어봤죠. 처음엔 괜찮은데 중간에 간도 병원을 이렇게 다니다가 한 80% 회복돼서 아직 깨끗해서 다행인. 근데 예전보다 지금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아프면 그 걱정들을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요. 그 맡기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모든 게 잊혀지겠죠. 그걸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요. 펴져 있어요, 손에는. 그 믿음은 좋은 거예요. 근데 오므라들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은 믿음이 확실한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힘들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누구 중에 그 염려를 그 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걱정을 더 한 키라도 잘할 수 없죠. 그 문제 해결을 도움이 안 될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걱정은 있다 없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볼까요? 마음이 평화롭다 아니면 걱정이 있다. 지금 한번 서로 얘기해 보십시오. 걱정 없이 평화롭다면 행복한 거죠. 솔직히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때 먹고 사는 게 어려우면 어떻게 되죠?
자녀들 제가 이제 고3 시험이 끝났는데요. 앞으로 대학을 어떻게 입학을 해야 할까?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먹고 살까? 발레를 잘하며 잘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걱정들 있죠. 자녀 임신했을 때 출산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일을 취직을 해도 안 돼요. 내 병이 아파 있으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죠. 누구나 다 걱정 없이 평화롭다면 이렇게 산다는 그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없죠. 하지만 그 걱정 속도 걱정하지 말고 노력하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답답한 말을 막 고백을 해요. 쌓아두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병이 생기죠. 갑자기 나를 건드리면 화를 내게 돼요. 싸워지고 답답한데 친한 친구한테 막 대화를 해요. 그러면 시원하죠. 이러고 저러고 막 비방하고 저희 나쁘다 어떻게 하진 걸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건 아니고요. 아주 친한 친구한테 내 걱정을 말하면 시원한 것처럼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얼굴도 밝아져요. 내가 고백을 하면 그 걱정이 사라져요?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 해결은 안 돼요. 내 문제가 해결은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서로 대화를 하고 고백을 하면 그 힘든 문제는 아직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걱정 맡기지도 않아요. 그러면 더 어떻게 돼요? 심하게 되겠죠. 하나님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바빠도 어떻게 해도 바빠도 경험을 해도 기도할 힘이 없지만 걱정이 되면 오히려 더욱더 짜증만 늘어날 뿐이겠죠. 예를 들면 걱정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익이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고백을 하면 시시하지만 그래도 시원해요.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요. 진짜 있을까 없을까 막 의심을 하지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그 마음에 그 문제가 해결은 아직 되지만 힘들지만 앞으로 어떤 걱정이 왔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얼굴에 좋은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죠? 도와주기 원할까? 어떻게 해줄까?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에 되죠. 근데 인상을 찡그리고 다니면 무서워서 뭔가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친구가 막 화를 내고 있으면 다가갈 수도 없죠. 사람의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믿으면 얼굴이 밝고 기뻐요. 근데 믿지 못하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신경질적이죠. 해결하고 싶어요.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노력하고 집중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들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그걸 참고 지혜롭게 잘 조절할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의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실 때 그 평안을 주는 겁니다. 막 상처 났어요. 그냥 피가 흘러요. 이게 막 줄어들고 지혈이 되면 어떻게 지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약을 바르면 되겠죠? 열심히 발라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해요. 이와 같이 그 상처가 줄어들려면 긁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피가 다시 흐르겠죠. 그걸 깨끗하게 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딱지를 막 뜯게 되는 거죠. 그럼 피 흐르고 그 딱지 또 따르면 또 아프고 그게 계속되면 해결돼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연고를 발랐기 때문에 이거 간질간질한데 뜨고 싶은데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알아요. 근데도 간지러워요. 3살이 도를 때
그 어려움을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이 없다도 결국에는 그 마음의 평안을 내가 조절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중요해요. 아니면 그 참고 노력하고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게 나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많죠. 그렇지만 참고 답답하지만 짜증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죠. 그 방법 줄 수 있어요. 그 문제 그 다음에 그 어려운 문제가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짜증나면 어떻게 해요? 곤란하겠죠. 참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절하고 그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힘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염려. 술 마셔요. 좋지 않죠. 매일매일 술 마셔요. 개박한 행동들을 하죠. 그와 폭력과 내 걱정이 있어요. 걱정을 술로 한다면 비교해 보세요. 내가 걱정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근데 술 막 마신다면 좋을까요? 좋지 않죠. 잘못된 행동들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똑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걱정 있어요, 물론. 불가능하지요. 그지만 그 걱정을 해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걱정과 힘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힘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만 좋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장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함께 기도하고 그걸 조절할 수 있고 안 된다고 하면 그 걱정, 그 염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물론 성추행 사건이 있어요. 그 죄죠. 뭔가 물건을 가로채고 하면 감옥에 가죠. 그 걱정을 붙잡고 있으면 수가 없죠. 물론 그 그 훔치는 거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 걱정을, 염려를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죠? 걱정과 그 염려 막 혼란스럽죠. 근데 하나님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기 있어. 입잘했어. 됐어. 막 핸드폰 보면서 좋아해요. 근데 주식이 떨어졌어요. 그럼 짜증나요. 연애 막 그냥 싸웠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후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적이 있죠. 하나님을 집중하지가 않아요. 그 전에도 정혜경 지사님 집중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 설교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믿지 못한다는 의미와 같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집중해요. 그 걱정이 있는 거 알아요. 여러 가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가장 먼저이죠. 매일매일 모이지 않아요. 주일날 한 번만 모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 외의 거 막 생각하지 마시고 걱정이 스트레스 시시하죠. 근데 그 몸에 아파요. 그 기초가 가장 먼저 된 그 기초가 어때요?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는 거죠. 행동하지 않아요. 그 스트레스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막 짜증이 나면 그 이쪽이 여기 아프죠. 그 머리도 아프고 스트레스가 곧 만병의 병이라고 부르죠.
그 스트레스는 그 사회에서 보면 화병과 같아요. 그 병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짜증이 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안 돼라고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만약 짜증과 화가 있고 염려가 있다면 지금 내 자신을 보시면 내가 이 걱정을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면서 깨달은 게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그 걱정이 아주 사소하지만 마귀를 보세요. 큰 문제를 주지 않아요. 아주 조그만한 걸 부추겨요. 걱정 중요하다고. 그래서 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더 폭발하게 되죠. 참아요. 조그마한 거 아주 시시한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 압축적으로 하다 갑자기 폭발하는 거죠. 그 마귀의 그 방법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는 알아요. 착각하죠. 그렇지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 마귀의 방법을 알고 노력해서 그 믿음으로 고치고 노력하고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교회에 내 자신을 자기 죽여라 하고 했던 그 제자 양성 훈련의 그 8단원입니다. 이번 주에 그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도 지워버리고 집중해야 돼요. 그래 맞아. 남편이 뭐라고 이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계속 실패를 해요. 실패해서 다시 해보자, 다시 연구해보자, 투자해보자. 어떻게 할까요? 그 아내 입장은 어떨까요? 실패하는데 낭패를 보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하지 말라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투자해도 실패해요. 그 스트레스 오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해결하지 못해요. 힘든 거죠. 투자해서 실패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건 괜찮지만 3-4번은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지 말라. 하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죠. 하면 안 된다고. 소득 그냥 벌어야 되는데 계속 투자해서 낭패에 실패하면 어떡해요? 안 되겠죠. 막 걱정이 있어요. 결국은 그 걱정을 끝내고 걱정을 막 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결국 그 걱정을 하나님 집중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하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입출금하는 것을 하죠. 스마트 뱅킹을 하죠. 지금 은행에 입출금할 때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하게 믿습니까? 법에 예전에 5천만 원 한도를 두고 은행에 그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5천만 원. 근데 8천만 원. 예전에 다시 이제 낭패를 보고 5천만 원, 3천만 원 이게 이제 사라졌죠. 요즘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얼마가 됐죠? 네, 1억의 한도로 제한을 합니다. 1억 이상, 1억, 3억은 본인 부담이고 1억 이하는 은행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보통 우리가 은행에 안전하다 하죠. 예전에 보면은 어려울 때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가난할 때는 어떻게 은행을 믿지 못했죠. 옛날 어르신들 맞죠? 은행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예전에 가져갈까봐 다른 곳에다가 막 집에 숨겨둬서 누가 가져가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돈이 없어요. 예전에와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은행이 안전하다고 하죠. 네팔 은행에 돈 맡기다가 손해본 적이 있습니다. 은행이 안전한 보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은행에 이제 직접 이제 준 적이 있어요. 네팔은 아직 은행이 안전하지가 않아요. 세계적으로 한국이 은행이 제일 안전하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SK 정보가 유출되었죠.
그 후에 어떻게 됐죠? KT도 또 발생했죠. 롯데도. 저 최근에 뭐였죠? 뭐가 발생했죠? 쿠팡에서도 정보 유출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불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안하죠. 내가 낭패당하면 어떡할까? 안심하고 맡겼는데 우리의 마음도 안심하죠. 근데 탈취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걱정이 되죠. 내 정보를 유출해지면 막 신경 쓰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골치 아프고 불안하죠. 얼마 전 목요일날 저 성서수화연구원에서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 두 분이 이제 왔는데요. 20대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두 명이 왔어요.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니까 법 전문, 법학 전공이라고. 전국의 그 법의 수는 5명이네요. 농인들이. 법 전공이래요. 한 분은 무슨 일을 한다고 했어요. 편집 관련 일을. 그리고 나서 그 두 명이 자랐는데 불교를 믿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근데 친구가 이제 함께 이제 막 자라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성서연구원에 이제 어떤 종교와 관계없이 와요. 예전에 다녀도 상관없이 누구나 와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교회를 다녀서는 알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 수가 없죠. 불교도 그 말의 흐름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읽기를 포기한 거예요. 성경 읽는 걸 접었어요. 불교도 네, 어려워요. 읽기 어려워요. 그 사람이 왔어요. 누구든지 친구와 함께 다니면 불교 상관없이 왔어요. 신청하라고 부탁을 해주세요. 그 전통에 하지 말고 관심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전도해서 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있죠. 공짜로 참여해도 수고비는 드립니다. 뜻밖의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질문이 앞으로 법 통역할 거냐고. 아니요. 하지 않는다고. 왜? AI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많이 확산되어 있죠. 자신이 그 법학 전공을 한다 했지만 AI하고 비교하면 어떡해? AI가 제일 낫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AI를 모시고 되겠죠. 자기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대. 청인 농인도 목사님도 AI를 다 제끼고 AI가 나와서 설교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걱정이 되죠. 설교 막 하는데 아직도 멀었다. 50년 후다라고 해서 다행이에요. AI 때문에 법 전공할지 안 할지 걱정인 거예요. 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그 한 사람한테 물어보니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냐고 하니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말 최고다라고 했어요. 좋은 사람 되기 쉬울까요? 아니죠. 젊은 사람의 그 생각들에 그런 게 많이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보면은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인가 할 수가 없죠. 막 대화를 했어요.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내 자신도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 생각이 달라요. 쉽지 않은 거죠.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 친구는 솔직히 선한 사람이 되게 제일 칭찬받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걱정과 그 계획보다는 선한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은 결국 좋은 길을 이끌어 줄 때가 오겠죠. 나쁘고 걱정된 걸 막 엉키면 어떡해. 주변에 사람들이 붙지 않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 입장에서 걱정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해결되고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하라고 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정말 걱정하고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 맡겨요. 성령님께 맡겨요.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면 오히려 좋은 일이 오게 되죠. 선한 목자 그 청년 한 2, 3년 전에 그 장로님인데요. 이상춘 장로님이에요. 여주 감옥에 계셨어요. 그 감옥의 첫 번째 일이 60살까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전도하게 목적이 있었나 봐요. 성남에 아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전도하고 말씀하고 다시 또 와서 왔는데 간암이 병이 있었어요. 간암 하면 얼마 정도 살 수 있을까요? 한 3개월, 6개월, 운 좋으면 3년, 5년, 최고 10년. 보통은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면 생명을 유지한답니다. 오래 살지 못해요. 그 장로님 입장에서는 집에 누워서 우울하고 하다가 있는 게 임종을 기다리는 게 보통의 생각이죠. 그렇지만 아파도 밖에 나갈 수 있을까요? 밖에 나가는 거 불편해요. 쉽지 않아요. 아프면 불편함 많아요. 여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2시간 거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힘들겠죠. 아파도 참고 가서 막 전도를 해요. 여주 가서 집에 와서 다시 또 병원에 다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원래는 3개월, 6개월이면 죽는 건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명이 연장돼서 5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5년 동안 결국에 나이 들어 그 병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을 갔지만 원래는 3개월, 6개월이라는 그런 생각이 일반적이죠. 그 생각에 따라 우울해지면 죽는 거죠. 근데 괜찮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괜찮다.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마지막까지 그 생각에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30명 정도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결국 그 값지는 어떻게 해요? 값진 거죠. 그 영적인 것,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에 대해 기뻐하는 거죠. 5개월이 아니라 5년이라는 삶을 연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 마음의 걱정을 주님께 맡기면 그 마음의 평화로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을 줄 알지만 걱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 무심코 많은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봐도 정말 괜찮지만 괜찮지가 않고 큰 문제죠. 그렇지만 그 걱정을 주님께 믿고 실천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